오늘은 묵상 나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항상 내 삶에, 내 생각에, 나의 뜻에, 나의 삶 전체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차서 회오리바람처럼 계속 호리병처럼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항상 주님을 마음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은 그냥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은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주님 내가 말씀을 읽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호리병처럼 계속 쌓여서 담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나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는 서로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깨달았다.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그걸 나눌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하고 그것도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주님을 항상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함으로 우리가 항상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양식을 내가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밝아지고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묵상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이 성장하고 또한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며 영혼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앉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묵상이라 함은 이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호리병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다 보면 우리가 임재 안에서 주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신부처럼 만나고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내 영의 주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묵상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상상하고, 네 번째, 대화하고, 다섯 번째, 느끼고, 여섯 번, 회개하고, 일곱 번에
깨닫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혼돈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갈등하며 항상 목이 마릅니다. 내 안에 항상 갈등이 있으며 항상 부족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이 마릅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자신의 영혼이 항상 공고하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가득히 채울 때 평안과 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억눌림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치유가 빨라지고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함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 안에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따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지정의를 보겠습니다. 지정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머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담대함과 인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내 의지를 들이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인내하며 묵상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씨앗입니다. 말씀에 심겨진 씨앗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의 온 삶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 말씀에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납니다. 그런데 내가 인내를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드리고 해야지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 씨앗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와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씨앗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의 희노애락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이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큰 힘이 생겨서 기도하는 자로 변모됐을 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강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며 우리의 마음의 영이 아름다워집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일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결정하며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 제일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여 내 안에 깊이 담아 놓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시편 1편, 2편 말씀을 묵상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며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장미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만드신 색감과 모양과 형태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유한 아름다운 그 성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세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황폐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진실하여 의로우니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마음이 밝아져 정결케 합니다. 말씀은 진리임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곳에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묵상을 할 때는 말씀 반, 내 생각 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몸을 쳐서 자리에 앉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갑니다. 그럴 때 나를 깨트려 그분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묵상하며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받고 무기력함에서 일어나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부딪힐 때 나의 혈기, 나의 열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독수리처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품 안에 깊이 주님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 소명이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자, 이제 묵상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에 내 시간을 들일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통로되는 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을 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습관과 행실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묵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태도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주님께 듣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큐티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또 나의 잘못하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잘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자신 안으로 자신을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응답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가지고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성경적인 상상력을 우리 안에 회복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그 당시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산상수훈에 간다. 주님이 설교하고 계실 때 주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주님과 말씀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상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묵상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묵상이 어려워집니다. 나는 없고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주님의 공간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독백, 하나님을 혼자 있을 때도 독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화, 묵상의 의미는 묵상의 대상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주님 앞에 제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 앞에 항상 내 죄를 씻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방법이 아니고 마음가짐입니다. 묵상은 자신의 방법을 주님과 교제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가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준비, 마음, 태도,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거룩함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녀이면 매일 학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에 혼돈의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태도를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 앞에 단정한 자입니다. 2번째, 오픈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3번째, 믿음도 흐름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말을 안 해도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4단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내 영혼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성경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는 그런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향해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으며 성경의 공간 안에 들어가고 성경의 역사 안에 들어가고 성경의 계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해 아름답고 평안하고 깨끗한 그런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